신명기는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 명하는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산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점 반복, 이 갈라디아서도 그렇고요. 신명기도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5장에는 10계명이 나오고 6장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게 율법의 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장에 택함 받는 이유는 이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약해서고 약속으로 인해다. 그리고 또 이제 승리할 때 조심해라. 결혼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늘 반복.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다 계속 반복. 여러분 집에 가서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예. 애들한테 반복. 계속 막 안 듣는 것 같아도 듣습니다. 반복.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자기 이 뼈에 사무쳐 있거든요. 빌립보서 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에게 같은 말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죠? 여러분 우리가 수고롭지만 같은 말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계속 반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합니다. 지금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언젠가는 생각날 겁니다. 들은 게 있어야 생각이 나거든요. 들은 게 없으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서신 쓸 때 돈이 많이 듭니다. 대필가도 구해야 되고 종이도 사야 되고 펜도 해야 되고 잉크도 구해야 되고 이 절대 공짜로 쓴 게 아닙니다. 이 편지 쓸 때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도요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같은 말을 쓴다. 같은 말을 쓴다. 너에게는 안전하다. 자 이제 또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2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낮아지는 곳이 광야고 의지할 것이 하나하나 다 사라지는 것이 광야다. 그래서 광야는요 주님만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시험받는 것이 광야다. 여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 알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말씀대로 살 거냐? 안 그러면 광야에서 불평하며 살 거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또 나오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또 너로 알지 못하며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래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고 이전 열조도 경험하지 못한 아브라함도 먹어보지 못한 겁니다.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도 생긴다고요? 먹을 것도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 먹을 것은요 나도 알지 못했던 것이고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뭘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낮추시는 겁니다. 일부러 낮추신다고요. 일부러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알지 못하고 조상도 알지 못했던 그 만나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가져가실 때 욥처럼 돼야 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전혀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가져가시면요 그 대신에 나도 몰랐고 조상도 몰랐던 만나가 온다고요. 얼마나 이 귀한 말씀. 근데 이거는요 40년 동안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자 3절에 가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지 않았. 이 깜짝 놀란 거죠. 이거 보니까 옷이 이상하게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갈라 잘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내 발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이게 광야입니다. 14절 16절 적어들었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그죠? 이게 편한 이게 대로가 아닙니다. 아스팔트가 아닙니다. 이게 아주 도로 포장도 안 돼 있는 아주 험한 곳인데도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발도 안 다쳤습니다. 음식, 옷, 건강 이 셋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그리고요 건강하면요 최고입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의무의 길은 항상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이 불안하고
내가 원하는 길 갈 때는요, 늘 옷 챙겨야 되고, 늘 신발 챙겨야 되고,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는 길 갈 때는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놀라운 거죠. 발도 괜찮고, 의복도 괜찮고. 자, 그 다음에 5절이 중요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하라. 광야는요, 징계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로 성장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가 상속자가 돼야 되잖아요. 상속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지켜야 되거든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에서 속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고 아버지 유산을 내가 잘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을 받아야 그걸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자도 있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 없이는요, 절대 아버지 걸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귀한 걸 물려주기 때문에 그 귀한 거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킨다고요. 귀한 거를 맡겨야 되는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걸 탐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복을 해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안 주고 어떻게 합니까?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겁니다. 연단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야 단단하게 됐을 때 이제 맡기는 겁니다. 이게 광야 40년인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읽어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형통한 사람 있죠? 편안한 사람. 예,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한 걸 맡길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걸 맡기려면요, 그 귀한 거를 탐내는 세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믿음으로 지켜내려면 연단 없이는 못 지켜냅니다. 훈련 없이는 못 이깁니다. 자, 14절 16절 또 반복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광대한 위험한 불뱀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는 거죠.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게 물이 없습니다. 근데 반석밖에 없습니다. 근데 굳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걸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네 열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다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뭐라고요?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복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겁니다. 이거 복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복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평강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평강은 뭡니까? 평강은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거 할 때 오는 거지. 우리는 평강을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습니다. 먼저 그 나라를 그를 구하면 그 다음에는요, 다 제자리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마침내 복을 주셔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 골짜기든 산지에든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밀과 보리도 있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도 있고 감람들의 나무와 또 뭡니까? 꿀도 있고 너희 먹는 식물은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고 또 땅의 돌은 다 철이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땅 흙도 다 동요. 자, 10절 11절 읽어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되지 않도록 삼가할 지내라. 야, 여러분이 이제 복 받을 때가 문제인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복 받을 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그를 찬송하라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실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데로 갑니다. 빨리 시간을 비워두지 말고 빨리 와야 돼요. 늘 마음에 그랬잖아요. 나도 좀 편안했으면 봉사 더 하고 싶은데 이제 때가 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교회로 와야 돼요. 빨리 교회로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내가 정말 다 갚으리라. 그동안 너무 힘들고 바빠서 못했는데 약해서 이제 하나님 주신 것 갖고 내가 그동안 끝까지 내가 몇 배까지 내가 갚으리다. 이러면요 절대 안 넘어집니다. 오늘날 내게 명하는 오늘날 명하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또 어제 말씀 갖고 안 돼요.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또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안 잊어버립니다. 안 그러면요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12, 14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뭐가 돼요? 마음이 교만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잘 돼 보십시오. 좋은 집에 있어 보십시오. 하는 것마다 다 되고 은행에 한 100억쯤 있다 해보세요. 100억쯤 있으면요, 여러분 기도가 될까요? 그죠? 100억 있다면 어디에 투자할까? 어디에 내가 넣어놔야지 안전할까? 그 생각밖에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다 잊어버립니다. 네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17절 또 나옵니다. 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교만은 자신에 대한 최대의 무지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제일 무식한 사람입니다. 교만은 자기에 대해 정당한 것 이상으로 느끼는데 생기는 기쁨입니다. 교만하는 이유는 교만하면 기쁩니다. 교만이 슬프면요 아무도 교만하지 않을 겁니다. 남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데서 오는 뭐가 있습니까?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교만의 길이 너무 쉽게 교만의 길로 들어갑니다. 인간은 이러한 그릇된 견해를 될 수 있는 한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교만의 유혹에 가장 잘 넘어가는 이유는 죄의 본성 때문이고 사탄의 영향력입니다. 교만은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깁니다. 이것까지 올라가게 한 모든 과정, 사다리를 다 숨깁니다.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참아주고 도와주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으로 만나는 복도 허락하시고 일하는 복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이거 다 숨깁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부당한 독립심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솔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왜 잘 살고 싶습니까? 나는 왜 잘 살고 싶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부당한 독립심입니다. 좀 의지 안 하고 좀 내 맘대로 살고 싶으니까 이게 부당한 독립심입니다. 왜 건강하고 싶은데요? 왜 좋은 집에 살고 싶은데요? 좀 하나님 좀 신경 안 쓰고 살고 싶은 거거든요. 위험이 있는데 어떻게 몸을 굽히겠습니까? 자유가 생겼는데 어떻게 섬길 것입니까? 돈도 이렇게 많고 집도 좋고 다 잘 되고 아이들 다 잘 됐는데 내가 왜 고개를 숙여야 됩니까? 이게 교만입니다. 19, 20절 내가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신을 쫓게 됩니다. 야, 여러분 인간이요 자유로운 것 같지요? 근데요 엉뚱한 것에 종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인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당한 독립심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갑니다. 돈 갖고 멀리 아버지로부터 가서 뭐가 됩니까? 거기 쾌락의 종이 됩니다. 사람 평판의 종이 됩니다. 누가 높고 낮은 그런 것 갖고 또 종이 됩니다.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한다. 소금의 짠맛을 잃는 겁니다. 똑같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누가 높은가 재는 겁니다. 똑같이 자랑거리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소리를 청종치 안 들립니다. 여러분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지. 100억 있는데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교만의 결과는 자유가 아닙니다. 다른 것의 종이 됩니다. 육신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우상의 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도 예수님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가지치기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가지를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에 와서 버림받은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원하는 걸 바꿔야 됩니다. 뭘 원합니까? 배부름을 원할까요? 좋은 집을 원합니까? 풍성한 소득을 원합니까? 자유를 원합니까? 이런 원하는 걸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뭘 원해야 됩니까? 주님 더 사랑하고 그 말씀 더 의지하고 신앙 전수 제대로 하는 것을 원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더
그 사랑 알고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내가 더 이해하고 내가 더 믿음을 내가 더 말씀만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게 원하는 게 돼야 돼요. 우리의 원함이 거룩한 것이 돼야 되지 우리의 원하는 것이 세속적이 되면 모든 기도와 모든 봉사는 다 그걸 위해 하는 겁니다. 원하는 게 바뀌지 않으면요 보이는 게 다르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안 달라집니다. 원하는 것은 충성이 돼야 됩니다. 원하는 것은 겸손 예수님처럼 어떤 경우에도 마땅히 할 바를 하는 참된 능력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우리 참된 능력을 사모하자 이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정말 기도가 이렇게 돼요. 우리 성도들도 참된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고 저도 참된 능력의 종이 되게 해요. 참된 능력. 뭐 기적 행하고 기적 없어도 여전히 주님 사랑하고 여전히 주님 믿고 나보다 남이 잘 되고 이게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아닙니까? 나는 미련한데 너희는 지혜롭고 나는 가난한데 너희는 부유하고 근데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권면하고 축복하고 참고 견디고 하나님 내한테 필요한 건 이 참된 능력이지 뭐가 좋은 집이 뭐가 필요합니까? 집과 함께 망하는 겁니다. 옷과 함께 망하고 물질과 함께 망한다고요. 자, 빌립보서 4장 12,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요. 배고프면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배부르기 때문에 배부름으로 일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풍부했기 때문에 풍부함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비천에 취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다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다 하는 거지 뭐 부자가 됐다고 뭘 하고 가난하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더 큰 걸 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옛날부터 좋아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존 웨슬리 감리교 장시자가 했던 말입니다. 나에게는 다 똑같습니다. 부도 가난도 똑같습니다. 칭찬도 욕도 똑같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도 괜찮습니다. 풍부에 가도 여전히 말씀 묵상하고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욥이 생각나더라니까요. 욥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근데도 아이들 생일날만 되면 아이들이 죄 지을까봐 그 다음날 늘 번제를 드렸거든요. 욥은 자기 집이 동방의 제일 부자라 한자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이었지 물질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욥이 그래서 훌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욥을 이렇게 세우셨구나. 우리도 참된 능력 광야에서도 잘 견디고 풍부에도 잘 줄 알고 아무런 영향이 안 받는 것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